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을 금요일마다 살펴보았는데 오늘 마지막 장을 설교합니다. 누가복음이 24장까지 있는데 부목사님들에게 2번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6번 이렇게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장 24장을 설교를 하는데 23장을 해야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23장은 뉴욕 감리교회 강원근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신 바람에 빼먹었는데 저는 이걸 24장을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이걸로 끝냅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사순절 때 필사할 본문을 고린도 전서 후서를 필사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금요일마다 살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사건이 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식어진 가슴의 뜨거움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엠마오 가는 그 2명의 제자들에게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밝혀주신 이야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삶을 보자면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어떤 때는 예수님이 주인인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손님 취급하는 것 같다가 도무지 믿op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엠마오로 가는 믿음이 식어진 제자들, 고향으로 내려갔던 그런 제자들은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끝내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결국 내 갈 길 가게 되는 사람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했던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람들. 16절에 보니까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신데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람들, 얼굴에 슬픈 빛을 띤 사람들, 미련한 자들, 더디 있는 자들,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그렇지만 나그네를 환대할 줄 알았던 사람들, 영적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던 사람들, 물론 식어진 가슴으로 고향으로 내려가려 했던 그런 길이지만 다시 길을 되돌릴 줄 아는, 발걸음을 되돌릴 줄 알았던 사람들, 성경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열었던 사람들, 뜨거움을 느꼈던 사람들, 그래서 회복이 가능한 사람들, 예수님이 고치시면 고쳐지는 사람들. 아멘 하셔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니까. 우리가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고치시면 고쳐지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상태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누가복음 마지막에 나타난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사건이 되고 체험적인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바라요. 신앙생활은 지금 이 자리에서 생생하고 뜨거워져야 합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안 믿어지면 발걸음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이 식으면 예수님 끝까지 못 따라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고 체험한 경험이 있어야 끝까지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야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2가지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는 의심이고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고 평화의 인사를 건네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없는 유령 같은 것, 예수님의 영이 나타난 줄로 알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제자가 이해되면 고개를 끄덕거려 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이해하지 않으세요.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지를 않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책망조의 말씀입니다. 이해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너희들이 보이는 것이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너희 가운데 두려움과 의심이 활개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느냐, 반문조의 꾸중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두려움과 의심이 단 한순간도 존재하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해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움과 의심은 아주 잠깐이라도 믿음의 공동체와 성도의 마음 안에서 한 톨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한 톨도 이해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두려움과 의심은 믿음이 사라진 자리에서 피어나는 검버섯입니다. 두려움과 의심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우리가 알기는 잘 알아요. 둘째 사망에 처해질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어떤 의심이 들면 내가 지금 죄 짓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두려움과 의심은 믿음이 없어진 자리에서 생겨지는 검버섯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세상적인 말로 하면 구천을 떠도시는 거죠. 부활하셨으나 승천하지 못하시고 구천을 떠도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들의 의심과 두려움을 벗겨주시려고 지금 40일 동안 세상에 머무시면서 예수님 하셨던 일, 성도들에게서 두려움과 의심을 벗겨주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죠. 믿을 때까지 확인시켜 주셔요. 39절의 말씀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의 지금 나타나신 모습이 유령의 모습이나 아니면 환각 사건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확인해 봐라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예수님이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의심과 두려움이 조금씩 벗겨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때 예수님이 쐐기를 받으셔요.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느냐? 생선 한 토막을 드셨습니다. 배고파서 드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시청각 교육이죠. 봐라, 이렇게 부활이 확실한 사건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서 두려움과 의심을 벗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의심이 돼요? 안 돼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존재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 의심을 통해서 믿음을 선택할지 불신을 선택할지를 결정하죠. 의심은 믿음과 불신 사이에 자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심의 결과로 믿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의심에 사로잡히면 어떤 일도 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의심에 잘 사로잡힙니다. 하와가 따로 없어요. 의심에 잘 넘어간. 마귀가 의심하게 하면 우리는 영락없이 의심하는 사람이 되죠. 제가 묻습니다. 믿는 게 쉬워요? 의심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의 경우를 얘기하세요. 정답을 얘기하지 말고 믿는 게 쉬워요? 의심하는 게 쉬워요? 대답하지 마세요. 남들이 말하면 잘 믿는 편이세요? 잘 안 믿는 편이세요? 남들이 속이면 잘 속는 편이세요? 안 속는 편이세요? 네? 이만호 장로님 잘 속으신다는데? 잘 속으신다는데? 보이스피싱인데도 속아 넘어갈 뻔했다는데 내가 들었는데 나는 평생 교장으로 있었던 사람이고 난 잘 몰라요 그랬다니. 잘 속는 편. 의심하는 게 쉽고 남들 말 잘 안 듣고 잘 안 믿고 의심 충만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근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요 잘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잘 믿는 사람. 남들의 말을 의심부터 하는 게 아니라 잘 믿는. 장로님 정상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 마귀가 제일 처음 인간에게 했던 일은 의심을 갖게 하는 일입니다. 의심을 갖게 하는 일.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탄 마귀가 제일 처음 했던 일성이에요. 그건 의심의 말이었습니다. 흔들려서는 안 되는 믿음의 균열을 내는 그런 꾀미의 말이었죠. 이 계략은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을 의심했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했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그리고 짐승처럼 됐죠. 나폴레옹 장군이 알프스 산을 넘을 때 산을 잘못 보고 올랐습니다. 부하들에게 이 산이 아닌가 보다 저 산인가 보다 했을 때 그의 부하 절반이 기절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산으로 올라갔는데 그 산 정상에서 다시 하는 말이 아까 그 산인가 보다 해서 또 남은 부하 절반이 기절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아까 그 산으로 올라가는데 대열 중에 있던 부하 하나가 조용한 소리로 읊조렸습니다. 그 말에 모든 병사들이 다 쓰러졌습니다. 저놈이 나폴레옹이 아닌 거 아니요?
어떤 사람이 도끼를 잃어버리고 그의 이웃집 아들을 의심했어요. 혹시 저놈이 내 도끼를 훔쳐간 거 아니요? 이런 생각이 들자 그 이웃집 아들의 걸음걸이를 봐도 도끼를 훔친 놈의 걸음걸음처럼 보이고, 그의 낯빛도 도끼를 훔친 놈의 낯짝같이 보이고, 말하는 것도 도끼를 훔친 놈의 말처럼 들렸어요. 동작과 태도, 그 어느 것 하나도 도끼를 훔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는 구석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에 도끼가 집 구석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웃집 아들을 보는데 도끼를 훔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의 걸음걸이와 낯빛과 동작과 태도가 그 어느 것 하나도 도끼를 훔친 사람처럼 보이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누구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사람의 눈은 똑같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절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의심의 렌즈를 끼고 보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요? 의심의 눈초리로 보면 온통 의심으로만 보게 돼 있어요.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의심의 최종적인 모습은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믿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이 확증 편향이 되는 거죠. 의심이 확신이 된 거죠. 죄에 당하는 모습, 완전히 죄에 견고한 의심이라고 하는 진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여기서 꼼짝 못하고 믿음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사태의 진실성이나 객관성도 통하지 않는 거죠. 의심이 이렇게 무서운 죄입니다. 또 하나는 두려움이 또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해요. 두려움도 마찬가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람들이 문 밖을 못 나가요. 두렵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종류의 포비아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여러분 지식 검색창에 포비아, 공포증 한번 쳐보세요. 의미역으로.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공포에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는지 몰라요. 그것만 앞에 서면 온몸이 오그라들고 꼼짝 못하고 벌벌벌벌 떠는. 제 사촌 형수님은 개를 무서워해요. 개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3살짜리 애 손잡고 왔는데 개가 달려들어서 애를 팽개치고 차에 들어가서 차문을 닫았어요. 이해되세요? 엄마가 3살짜리 갓난쟁이를 팽개치고 죽을까봐 자기가 혼자 문에 들어가서 문을, 이해 안 되죠? 그거 이해할 수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그렇게 되는. 두려움은 우리 안에서 사탄 마귀가 무자비하게 휘두르는 광포한 힘입니다. 두려워지면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게 되는 거죠. 두려움이 교묘하게 우리에게 들어와서 한순간에 확 사로잡아요. 조그만 두려움이 들어와서 큰 두려움으로 의심과 함께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마는데, 예수님은 성도가 이 두려움을 손톱만큼도 허용하는 것을 용납지 않으셨던 거죠. 믿음의 세계에 두려움이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영역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두려움은 주님이 주인이 되지 못한 마음에서 역사하는 어두운 영의 역사다. 내 삶을 움직여 가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두려움의 포로가 된다. 속이는 두려움 속에 묶이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1달란트 받은 종이 사로잡혔던 것이 두려움의 영역이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 되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종살이했던 과거가 더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엔트로피의 힘입니다. 신앙의 백슬라이딩. 두려움에 사로잡힌 가나안 정탐꾼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자유한 백성이 아니라 메뚜기라고 얘기해서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두려움은 은혜를 지우는 능력이 있어요.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은혜와 체험을 싹 다 지우듯이 지우는 게 이 두려움이라는. 두려움도 의심처럼 마귀에게 당한 모습이죠. 예수님은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고 믿으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수학 박사이면서도 수원에서 목회하시는 고성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고성준 목사님. 이분의 이력이 참 특이해요. 미국에서 수학 박사를 하신 분인데 지금 청년들에게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계신 분이거든요. 수학 박사 목사님이. 이분 말씀에 수학은 증명하는 학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수학에는 명제가 있고 공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명제는 영어로 proposition이라고 하는데 proposition, 이것은 증명해야 하는 것이래요. 증명하고 또 그것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어떤 이유를 제시할 수 없는 곳에 다다르게 되는데, 이건 증명되지 않는 영역에 다다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몇 도죠? 또 수학 포기자가 여러분들에게 수학을 또 모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우리 엔지니어이신 장로님 몇 도예요? 180도래요. 정답. 모든 삼각형의 내합은 180도래요. 이걸 어떻게 증명하죠? 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죠? 그러면 평행선에서의 억각은 서로 같기 때문이라고 증명을 한대요. 그럼 억각은 왜 똑같은데?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여기 또 증명을 한대요. 증명하고 증명하다가 맨 마지막에 더 이상 이유를 제시할 수 없는 근본적인 레벨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합의한 어떤 지점이라는 거죠. 그걸 공리, 엑시움이라고 합니다. 엑시움. 논리학이나 수학 등의 이론체계에서 가장 기초적인 근거가 되는 명제, 이게 엑시움의 공리의 정의죠. 이건 증명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한 13개 정도의 그 엑시오메틱 시스템이 있대요. 공리 체계가 있대요. 수학에도 믿음의 영역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학에도 믿음의 영역이 있다. 맨 마지막에는 더 이상 증명이 불가한, 증명할 수 없는, 그냥 믿어야만 하는 그런 공리가 한 12개, 13개, 많게는 14개까지 있다. 제 얘기 아니라 고성준 수학박사 목사님의 얘기예요.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성경을 정독하셨대요. 과연 이 말씀이 믿을 만한 사실인지 아닌지 수학자로서 결론을 내봐야겠다. 이 성경이 수천 년 동안 역사적으로 증명된 말씀이라는 것에 가산점을 두고 시작했대요. 그래서 성경을 자기가 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모르고 기독교 성경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읽어봐야겠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이 거짓말이라면 몇 년 못 가서 폐기될 것인데, 이게 지금 수천 년 동안 지구상의 절반의 인구가 이 성경을 읽는다는 사실에 나보다 더 똑똑했던 사람이 이것을 읽고 변화됐다고 거기에 가산점을 두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게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바이블이 됐다고, 경전이 되었다고. 그래서 성경을 막 읽는 것이 아니라 정독했답니다. 정독. 한 구절 한 구절이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서 그냥 막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이해되면 그 다음 구절을 읽는 정독을 했대요. 1년 동안. 그 결과 내린 결론은 성경은 90% 믿을 만하다. 자기 스스로 마음에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이분의 논리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믿음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설명하시는데 간증 같은 거였죠. 성경은 90% 정도 믿을 만하다. 10%는 믿지 못하겠다. 이게 자기의 고민의 지점이었다는 거예요. 부활, 승천 이런 건, 그리고 오늘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벽을 통과해서 무리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평강하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선 한 토막을 드셨다. 이런 거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네, 대답하지 마세요. 이런 10% 믿지 못할 말씀들은 안 믿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100% 확신으로 결론을 낼 수 없었대요. 목사님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 10% 믿지 못할 확률로 인해서 내가 믿을 건가 말 건가. 근데 이 고성준 목사님이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100% 사실이라고 인지하는 것이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 인간이 그렇게 완전한 지식과 지혜와 이런 확률에 도달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역사적인 사실 100% 진실이라고 인정되는 것도 그거 진실일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 1% 불가능, 1%의 가짜가 섞여 있을지 어떻게 알아? 사실이 아닐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 않은 다음에야 100% 정확하다는 것을 어떻게 인식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지 않냐?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진리도 과학적인 진리면 무조건 100% 사실이라는 말, 그것도 사실이 아닐 수 있다. 요즘 현대 물리학, 제가 지금 모르는 얘기합니다. 끝나고 나서 저한테 왜 목사님 책임지지도 못할 얘기, 이분이 양자 역학에서 말하는 걸 보면 아주 근본적인 레벨로 내려가면 입자의 움직임과 에너지는 확률적으로밖에 기술이 안 된대요. 나도 말하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네. 양자 역학에서 말하는 걸 보면 근본적인 레벨로, 장로님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근본적인 레벨에서 과학이든 역사든
이게 입자의 움직임과 에너지는 확률적으로밖에 기술이 안 된다. 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과학이든 역사든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것은 그건 확률적인 진리로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다. 사람들은 100% 확실한 것을 믿고 싶어 하지만 100%라는 건 없다. 인간의 지혜는 유한하다. 이 10%에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들 계속 증명해내라고 버티면서 이거 증명하지 못하면 못 믿겠다고 말하는 건, 그렇다면 우리는 아주 작은 세계에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10%의 우리의 생각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건 신비고 그건 하나님께서 금을 구워주신 영역이고, 완벽한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10%는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주셔야만 그게 100%가 된다. 자기가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 거죠. 사람의 인지 능력으로는 100%라는 말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10%는 믿음을 내가 갖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그게 믿어진다. 믿어지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10%, 이 믿음이라는 요소가 10%가 더해져야 100% 확신을 얻게 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고, 그래서 믿음을 설명함에 있어서 정확한 표현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마음 문을 열고 믿어지게 해야만 여기에 가게 된다. 믿음에 시동이 걸리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10%의 믿어지는 믿음이 있을 때 자기가 그 믿음에 시동이 걸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누가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누가 누구에게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내가 성경을 깨닫는 게 아니라 믿지 못하겠는 그 10%의 영역도 주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 때야 그게 믿어지는 거라. 여러분, 이 10%가 채워지고 믿음의 영역으로 인정될 때 그때 우리가 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믿음의 시동이 걸리는 순간,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게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동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차라도 고철덩어리에 불과하죠. 그러나 시동이 걸리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알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신비의 영역을 믿어지게끔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만나는 순간에 이게 깨달아지면 우리가 신앙의 진도를 빼게 되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성경의 말씀은 믿어도 되는가? 천국과 지옥은 과연 있는가? 이 세 가지 챕터 1에 대한 문제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믿어져야 돼요.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믿어지도록 마음을 열어주시는 은혜, 이 사건을 경험해야 된다. 그 얘기는. 믿는 것이, 믿음을 갖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믿음 갖는 게 참 힘들죠, 그죠? 근데 제가 보자면요, 우리 편에서 보면 안 믿고 사는 것도 보통 일 아닙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들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견디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날마다 사탄 마귀가 두려움과 의심의 공격을 해댈 텐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덧입지 않는다면 그럼 그들은 무슨 능력으로 그걸 이기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이 죄악된 세상을 저들은 무슨 힘으로 이기겠다는 말이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을 믿어도 두렵고 의심의 공격이 있고 날마다 칠척칠척 넘어지고 이러면서 우리 간신히 버티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능력 모르고 어떻게 버티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 있으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저들은 어떻게 버티지? 안 믿고 사는 것도 힘들겠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 분들 아멘 해보세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참 다행스러운 생각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신 증거입니다. 이게 내가 갖게 된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교회에 나오게 된 믿음도 내가 갖게 된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 보통 은혜 아니에요.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된 거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인 거죠.
성경은 두려움과 의심을 믿음으로 묶었던 영적인 엘리트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는가?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은 죽은 것처럼 되고 자기의 아내도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의 믿음이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로마서 4장 18절 이하의 말씀. 그의 믿음이 약해졌다고 그랬습니까? 약해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까?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나무 토막처럼 변하는데도 너의 몸을 통해서 후사가 나올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사람은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믿음의 백성. 이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예수를 우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마다 의롭게 여겨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에요. 로마서 4장 20절로 24절의 말씀이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대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진실로 아멘입니다. 진실로. 의심을 부추기는 세상이죠. 점점 아무것도 믿지 못하게 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소수지만 정의의 군사들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모두 다 비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한 분만 빛으로 서면 여러분으로 인해서 세상에 빛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 다윗은 골리앗 장군 앞에 섰죠.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두려움을 갖는 게 맞아요. 도망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두려움을 집어먹지 않은 엘라 골짜기 그 전투 현장에서 유일한 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두려움을 모르는 뇌상을 입은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체험했고 그 결과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체험을 통해서 체화시켰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골리앗이나 곰이나 내가 이겼던 사자나 얘 똑같다. 지금 상황이 전혀 더 두려워진 상황 아니다.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다. 이게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그저 짐승처럼 보였다. 그 얘기. 내가 이긴 전력이 있다 없다. 그래서 있다. 과거에 이겼기 때문에 지금도 이길 것이다. 두려움을 한 톨도 자기 마음속에 용납시키지 않아요. 싸우러 나가려고 하니까 사울왕은 다윗에게 갑옷을 입혔죠. 갑옷 위에 칼을 채워줬다 했습니다. 다윗이 시험 삼아서 몇 걸음 걸어보다가 곧 벗었다고 했어요. 39절. 이 옷이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옷을 벗어요. 다윗이 옷을 벗은 겁니까? 전신갑주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갑옷이 골리앗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전신갑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두려움을 막아내고 의심을 막아내는. 그래서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목자의 제구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시 읽어봐도 멋진 그런 모습이죠. 꼬마 다윗이 두려움과 의심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탄의 주력 화기를 장난감처럼 절절절절 따라오게 만드는 절절절절. 그러니까 두려움이 의심이 쫄래 꼬마 다윗을 쫓아가는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꼬마 다윗이 두려움과 의심을 질질질질질 끌고 가는 장난감처럼.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막 허덕허덕거리는데 두려움이 강아지가 주인 따라가듯이 쫄래 따라가는 그런 모습. 사무엘상 17장의 모습이에요. 너무나 멋진 메타포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의심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왜 두려움과 의심을 그토록 예수님이 벗겨주시려고
하늘나라로 빨리 올라가셔야 되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세상에 머무르시느냐?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과 의심을 벗겨주셔요. 이게 벗겨져야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의 말씀, 48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다시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필요 없다면 예수님이 이런 능력 필요치 않죠. 우리에게 두려움과 의심을 벗겨주실 필요 없이 그냥 올라가죠. 그러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움과 의심을 집어먹지 않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실을 사수하며 본대로 말하고 사실대로 진술하는 사람들이 그게 증인이거든요. 예수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내들인의 그 권력이 10%인데도 불구하고 방문을 바치고 나가서 예수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외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믿어지시게 하는 믿음에 이른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매일 확인할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예수님 말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할 게 뭐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음을 분명한 말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눈 뜨면 그렇게 고백했으면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믿음이 필요해요.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세상이 나에 대하여 그렇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 누구든지 나를 흔들지 마라. 나는 다 포기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러면서 흔들리는 사람들 전부 다 포기하려고 하잖아요. 내 다시 판세로 짜려고 한다. 이게 갈라디아에서 춤추는 사도 바울의 칼입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서보다 갈라디아서를 더 좋아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타협하지 않는 믿음, 분명한 선포하는 믿음. 내 모든 삶의 영역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확실히 넘겨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1%도 남기지 말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넘겨드릴 때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넘겨드려야 돼요. 감정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내 의지와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이루신 팩트와 말씀과 약속에 근거합니다. 내 기분과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단 한순간이라도 의심과 두려움을 들여놓지 말게 되기를 바라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오늘 기도하시면서 주님,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를 좀 오늘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식어진 가슴에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새벽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사순절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실 분들 아멘. 뭐 40일 동안 생각해보면 까마득하지만 여러분 뭐 하면 하는 겁니다. 마음을 정하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 중에 40일 새벽 기도를 하고 온라인으로 그 시간에 1시간 안에 접속, 5시 반서부터 6시 반까지 접속하신 분들을 출석으로 인정하고 그분들에게 선물을 드렸어요. 어떤 거 드렸죠? 방석 쿠션, 이걸 드렸어요. 40일 완주 기념, 그 밑에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오바로크로 쳐서 그 오바로크 친 것만도 10,000원이야. 이게 20,000원인데 요게 올해는 교회 나온 것만 인정합니다.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40일 동안 완주하신 분에게는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40주년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광야 40년을 채운 우리들이 가나안 땅 살아가면서 다른 세대 되지 말고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응?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그들과 동화된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가나안 사람처럼 살아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고 주여 올곧게 이 길을 가고 깊이 있게 나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식어진 가슴에 뜨거움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에 사순절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쿠션을 선물할 거예요. 여러분 완주하신 분에게. 이게 뭐 얼마나 여러분에게 동기를 부여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110명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110명 정도. 우리 교회의 기도 용사 11조가 좀 결단하고 이번에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고 나라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그거 할 수 있잖아요. 40주년에 의미 있게 40일을 완주한 개포에 완주한 백성들, 주여 나에게 부산 내려갔다가도 올라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박일 장로님 같은 경우에 그랬잖아요. 부산에 출장 갔다가도 올라와서 좀 그런 거 마음을 정하시고 한 110명 이번에 그렇게 40일 완주했으면 좋겠다. 출석 체크해서 완주하신 분에게는 40주년 이름 딱 박아가지고 여러분 다 수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지금 위에서 청년부 수련회 지금 개최하고 있는데 주여 청년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지금 10대 청년 복음화율이 14%. 천주교 불교는 2% 3%밖에 안 된대요. 갈수록 심각합니다. 신앙교육이. 주님 청년부실에 소예배실의 역사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10%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셔서 성경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이 깊이 박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니다. 우리 찬송가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우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목사님들 나오셨어.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빠르게.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아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거신과 함께. 다시 한번 부릅시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아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아멘.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시와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뜨거움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뜨거움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의심이 벗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확신 가운데